서로 바라보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얼굴들이니 이때라도 인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 회복하기 13번째 시간으로서 자녀와 자녀인 척하는 자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죠, 진짜. 그리고 그 진짜와 비슷한 걸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조품,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속된 말로 사용하면 우리가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 여러분 유명한 진품이 있으면 그 유명한 진품을 항상 따라하는 짝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짝퉁은 얼핏 봐서는 잘 모르는, 뭔가 지나가면서 보거나 그냥 잠깐 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메이커 중에 라코스테라는 메이커가 있죠. 저 이제 악어가 그려져 있는, 저기 보면 짝퉁과 정품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교해서 보니까 뭐야 저렇게 짝퉁은 티나네 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메이커를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메이커라 해봤자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엄청 유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는 메이커를 잘 모르는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에게 저 가짜 라코스테 신발을 가져와서, 옷을 가져와서 이거를 내가 뭐 얼마 싸게 해주겠다, 구매하라 라고 하면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얼핏 봐서 악어가 있구나 하고 구매해버린다 라는 거죠. 여러분 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짝퉁을 많이 봤냐면 양말 있죠, 양말도 짝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뭔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노상에서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돗자리 피거나 아니 뭘 피고 양말들을 팔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의 양말들이 다 메이커인 거예요. 뭐 나이키, 퓨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메이커네 하고 너무 싸게 파니까 가까이서 그 메이커를 보면,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짝퉁이더라.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보면 틀어주시겠습니까? 좀 작지만 이런 거죠. 퓨마가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하마, 파마, 인마, 피마 이런 게 있고, 카파가 아니라 코파, 나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멀리서 볼 때는 어때요? 퓨마 양말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파마고 피마고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진짜에 대해서는 짝퉁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짝퉁들이 우리의 인식은 어떠냐면 별로 좋지 않죠. 야, 너 왜 가짜를 사냐라고, 가짜를 산다고 뭐라고 하는데, 과거에만 해도 이 짝퉁을 산다는 게 뭐라 그럴까? 좀 무시받을 창피한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명품을 사고 싶은데 진품을 못 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짜, 정말 진품 같은 가짜를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조심조심히 갖고 다녔다면, 요즘은 그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짝퉁이라는 단어가 복제품을 뜻하는 레플리카라는 말로 이렇게 쓰인대요. 레플리카라고. 그래서 가짜인데, 정말 가짜인데 너무 진짜같이 만들어서 가짜처럼 보이지 않는 제품을 샀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너무 비슷해서 싼 값에 좋은 레플리카를 산 가성비다 이러면서 약간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플리카를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더라. 쉽게 말하면 짝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짝퉁, 그러니까 가짜인 제품을 레플리카야, 우리가 좀 싸게 좋게 샀어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사실은 가짜는 가짜다라는 거죠. 진짜처럼 보여도 진짜인 척하는 가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진짜인 척하는, 그러니까 자녀인 척하는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야, 너 가짜야, 너 진짜야 라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가짜다, 너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진짜인가? 나 자신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자녀인 척 하는 사람인가를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전까지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속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것을 전하는 그 거짓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의 특징이 뭐였죠? 특징? 이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이 거짓 형제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매우 중요한데,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야.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약의 몇몇 인물들을 비유로 들면서 그 거짓 형제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해주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형제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거짓 형제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제가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주의자. 근데 이 유대주의자라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이 유대주의자들과 좀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 둘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럼 일단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율법주의란 이런 겁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선한 정신은 저버리고 그 율법의 조문만을 쫓고 그 외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자체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율법 자체가 나쁘다,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의도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짧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제한시켜 주는 것,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이 바운더리, 이 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그 거울의 역할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 살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고, 세 번째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직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 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외식합니다. 외식함. 어렸을 때 그 외식하지 말라 그래서 당연히 우리 청년들은 똑똑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외식이 약간 바깥에서 먹는 식사인가? 제가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외식은 쉽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자랑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행동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들이 나를 칭송하고 높여주고 나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즐겁게 여기는,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특징은 정죄함이에요. 정죄함. 그들은 외식을 해서 되게 열심히 잘 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왜 저 청년은 안 하지? 나는 이렇게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나오는데 왜 자꾸 저 청년은 예배에 자주 빠지지?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저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가짜다, 거짓됐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 자신들의 겉으로 나타냄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거짓됐다고 정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그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고 그것을 의로 여겼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유대주의자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존재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형제들이고,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못됐다,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거짓된 것을 전한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21절 말씀에서 바울은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비유로서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을 그 비유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고, 오늘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좀 이렇게 배경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알아서 이해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의 내용을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바울은 이제 몇몇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 아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로서 그의 어머니는 하갈이었고, 그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습니다. 여종. 두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이며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가 같았죠.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으로. 근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라는, 다른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거죠. 방금 말했듯이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이고, 그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고,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였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자유 있는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은 여종이기 때문에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서로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구약 성경의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녀가 필요하겠죠. 자녀.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자녀의 자녀를 낳아야 우리가 민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의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고 자녀도 안 나오니까 이 나의 종, 충실한 종인 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신다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나온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또 믿어요. 당연히 믿겠죠. 근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흐르냐면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10년.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우리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당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동의했겠죠.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그때 나온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6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13년이라는 또 시간이 흐릅니다. 13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이제 이스마엘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상속을 해줘야겠다. 내 몸에서 나온 그 이스마엘에게 내 모든 유산들을 상속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가 나올 거고 너의 상속자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여서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그 나이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더라라는 거죠. 이삭이더라. 여러분, 23절 말씀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하갈이 육체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가 약속에 따라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의 계획과 노력 안에서 태어난, 즉 육체를 따라 낳았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태어난 존재, 그가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그러니까 이 둘을 통해서 비유로서 전해주는 건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두 언약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비유는 정확히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첫 번째로는 자녀인 척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그 두 명은 두 언약이라고 하네요. 그럼 하갈은 어떤 언약이냐면 일명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쭉 말씀을 봤잖아요. 하갈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옛 언약이고 여종이고 아라비아에 있는 산, 즉 이 땅에 있는 그 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하갈에 대한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하갈은 옛 언약이다, 즉 그녀는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로서 그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짜 자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녀가 아니어서 그는 상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로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사라는 새 언약을 의미하는,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이 사라를 대표하는 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새 언약이고
자유 있는 여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약속을 따라 났다라는 거죠. 사라를 뜻하는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라는 새 언약을, 즉 복음을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였고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계획, 인간의 어떤 노력, 율법을 지키는 것,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나의 행함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목사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아가야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착하게 살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내가 어떤 걸 하는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녀인 척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스럽고 그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기쁨이 넘쳐나서 나오는 반응,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 삼아주심을 말미암아 내가 감격이 넘쳐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그분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것을 자녀들은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한 14살 더 많았잖아요. 14년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근데 참 나쁜 형이었던 게 이삭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를 핍박하고 박해해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괴롭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열심히 살아가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외식해서 그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해 주시겠니? 너 생각해봐라. 누가 너를 고용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겠니? 뭐 해주고 싶겠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어?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혹하죠. 그런가?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 따라서 뭔가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모든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린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예배해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며 봉사해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동기 자체가 무엇이냐,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행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그들의 중심,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 나는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는 외식함과 정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 바보같이 보이냐면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죠. 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니까. 또한 인정도 받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야 할까? 왜 싸우면 안 될까? 왜 같이 받아치면 안 될까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줄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상급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분명히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견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17절을 보면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 여러분들을 보고 욕하고 막 계속 지켜보고 뭐 하나 잘못하는 거 없나 보면서 막 책 잡고 또 직장 내에서 괴롭히고 학교에서 괴롭히는 그 존재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존재들을 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내가 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게 여겨라. 욕하지 않는 것만으로, 저주하지 않는 것만으로 너는 진짜 감사하게 여겨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 축복과 기도를 해줘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주님, 그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 저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사람을 불러주시고 저분을 지켜달라고 축복해줘야 한다는 거죠. 즐거운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여러분 쉬웁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너 힘들구나, 너 어렵구나, 괴롭구나. 근데 그게 계속돼요. 또 힘들대, 또 어렵대.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그게 뭐가 힘드냐? 야, 별것도 아니야. 그거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 아파해 주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잘 되는 거죠. 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취업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인 청년, 내 세런들은 막 취업이 잘 돼요. 막 대기업 가고,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우아하는 곳에 들어가서 아니야 근데 그래도 별로 좋지 않아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좋아해 줄 수 있습니까? 난 대학에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내 친구는, 나와 함께 했던 친구는 좋은 대학에 붙어서 야 어떡하냐 떨어져서, 내년에 열심히 하면 되지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좋아해 줄 수 있습니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겸손도 너무 힘들고, 세상의 이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악한 그 자들에게 선한 일을 더 도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까 히브리서에서 봤던 것처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세상의 이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내 스스로가 바보 같을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혹시 맞나? 너무 바보 같은 모습 아닌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도 되는가? 라는 그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멸시받고 거부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계속해서 만약에 내가 내 힘을 의지한다면, 내 힘을 통해서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고, 내 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내 노력과 내 행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자녀인 척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자녀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